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뜻밖의 여정을 가야 할 순간이 오면,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뜻밖의 여정을 가야 할 순간이 오면,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다 밝히고 난 뒤 앞으로 흉년한 해가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살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애굽왕 바로 역시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쩌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에는 왠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려 속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과 또 이주하게 되는 야곱 가문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뒷부분에 약간 성경의 지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지금 현재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거쳐 갑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1절에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사용되는 것은 그 시사한 바가 크다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민족으로서 개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그 정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본서의 저자 모세는 야곱 개인이나 한 가족의 애굽 이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1차 구독자가 누굴까요? 1차 구독자,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기원과 출애굽의 배경을 밝히면서 보다 더 큰 목적으로 이 부분을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중간에 어디에 들렸습니까? 브엘세바 저기 동그라미 해놨지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 누구지요?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엄청 팠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또 싸우고 나면 또 파고 이 우물을 파고 정착했던 곳으로 어쩌면 야곱의 어릴 적 고향 같은 곳입니다. 야곱의 험난한 세월은 바로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지금 사무치도록 그리운 요셉을 바로 보러 가야겠지만 만나는 그 길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또다시 점검하며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여쭈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성숙해졌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비해지고 신중해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이렇게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있는 첫 단추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시어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 밤, 라일, 이 밤은 야곱의 생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도 낮입니까? 밤입니다. 또 두 번째, 야복강가에서도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 그러면 뭐 어떤 연상이 됩니까? 어둡잖아요. 네, 어둡잖아요. 이 밤이면 무섭잖아요. 아이들은 밤에 잘 안 어른인 저도 밤에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밤이면. 그래서 밤운전도 잘 안 해요, 저는. 이 밤 하면 왠지 좀 두려움을 주잖아요. 이 또 성경에는 이 밤 하면 두려움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일생을 통하여 많은 밤을 겪어왔고 지금도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 애굽이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대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적절한 상황에서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옛이름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 야곱으로 부르신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알았으며 그와 함께하였고 미래에도 동일한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또한 이 두 번 연속하여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올리려고 막 번제로 드리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이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뜻밖의 여정에 가야 할 순간이 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곱과 같이 지금 뜻밖의 여정을 가지고 가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야곱아 내 이름은 뭐죠? 여러분이랑 경림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야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머물지 말고 대답해야 됩니다. 머물지 말고 한참 생각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머물지 않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완전히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한 사람의 초청이 아니라 가족 모두 초청 이민 개념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낯선 땅을 향해 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우리가 가족 모두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면 쉬운 결정이 아니지요. 또 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조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과 또 부친 이삭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있었던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애굽으로 정말 내려가는 것이 맞는가 두려움과 함께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내려가도 된다는 사인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헤브론은 가나안에서는 안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만이 좀 안정적인 생활 터전이 있어야 하기에 그래서 바로 지금의 그 장소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풍성한 식량으로 야곱의 가정을 먹이시고 애굽의 또 군인들로 인하여 좀 보호도 받게 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실 그러한 계획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는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3대1은 야곱은 내려가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것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으로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베푸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말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좀 마치 어쩌면 책망하는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니?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야곱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야곱에게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힘들죠. 너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토닥토닥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토닥토닥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아들이면서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기 애굽 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가는 길. 네. 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이 비록 야곱의 눈에는 두렵고 무서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은 애굽이 가장 온 나라가 그 지경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으로 배를 굶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애굽에는 양식이 아직도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이 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그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언약으로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살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그 약속이 성취될 장소의 시작이 어디다?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 가나안 지역의 남방 경계인 이 브엘세바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갈까 말까, 다시 가나안으로 갈까, 애굽으로 가야 되나,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뜻밖의 여성을 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머물면서 장차 출애굽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시작인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먼 장래에 있을 이 출애굽을 예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가까이, 보다 가까이는 야곱의 죽음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목적 중에 하나가,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요셉을 만나는 건데, 요셉 말을 띄움으로써 요셉을 보고 싶어하는 이 야곱의 심정을 더 이제 가야겠다, 여기서 머물지 말라겠다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이름을 띄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의 가족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내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야곱의 자손이 가나안에 한 명도 남김없이 일사불란하게 모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갑니까? 남녀 종들도 상당수 포함되었습니다. 좀 이 애굽은 마치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자 노아가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을 암수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끈 것처럼 야곱은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을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로 이끕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수레에 태웁니다. 그리고 또 가축들과 다는 못 싣고 가더라도 또 재물들을 좀 싣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계속적으로 앞에 1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통상적인 이 호칭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도 다분히 의도적이며 이 축소판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이주와 미래에 이 이집트를 탈출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야곱에게는 딸이 12아들과 디나 한 명이었잖아요. 그쵸? 보통은 그렇게 나오죠. 이름이 나오는 것은 딸 이름 디나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딸들과 소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은 딸들과 손녀들도 같이 데리고 가기 때문에 디나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란이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자, 이제 이 8절 이후부터는 그 애굽으로 가는 이주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도입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 가족이라고 한글 개정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가족에 해당하는 히브리는 아들,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명단 가운데는 딸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들 하는 것보다
가족하는 게 좀 문맥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7절 마지막 본문까지 보면 다 그 계속되는 명단은 아들 위주의 명단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모두 후에 이스라엘 가문의 대표가 된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이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애굽 이주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은 가나안을 떠날 때는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만 무려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축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루벤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 루벤은 큰아들이지요. 이 첫째 루벤의 아들 중에도 한옥이란 이름의 뜻은 시작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한옥은 아버지 루벤과 또 할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일생을 보낸 애굽의 1세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 한옥은 루벤 지파의 한 족속인 한옥 족속의 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옥만 대표적으로 조금 얘기해 드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 다 이름 뜻하고 할 수 없습니다. 이름에는 다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름들 읽기도 어려운데 한 번씩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벤의 첫째 아들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그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다. 뒤에 한번 제가 표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뒤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몬은 둘째잖아요. 둘째 보면 뭐 쭉쭉 나가다가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사울로 구약 성경의 동명이인이시요. 1대 초대 왕이 사울 왕이지요.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몬은 메소포타미아 여인을 아내로 취한 다른 형제들과 좀 달리 이 가나안 여인 중에 한 명을 아마 후처로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어쩌면 이 시몬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후처로 두었다는 사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한켠에 시므온에 대한 미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말 안 들었으니까 좀 미움을 싸기에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겔손과 그압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자, 11절에는 레위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레위의 후손들은 성막지기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누구의 아들? 유다의 아들이 나옵니다. 자, 특히 유다의 아들 중에 엘은 유다와 가나안 여인 수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는 다말을 엘에게 아내로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엘의 악함을 보시고 자식이 생기기도 전에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이 누구지요? 오난. 이 오난도 역시 수아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형 엘이 죽은 후에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그 계대 결혼이 있어요. 계대 결혼이 있어서 아버지 유다가 너 형수와 아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같이 잤어요. 형의 가문을 잇는 것이 싫어가 한 나머지 형수와 동침을 해서나 땅에 설정하였고 결국 오난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럼 누구만 남았습니까? 셀라가 있는데 유다와 가나안의 그 여자 수아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첫째, 둘째는 계대 결혼시키려고 보냈는데 이 엘의 미망인이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제 이 셀라는 셀라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가 나오지요. 이 베레스와 세라는 나오는데 유다가 이제 어디 갔을 때 며느리 다말이 창녀 노릇을 하고 이제 유다가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함께 거하기를 원했지요. 거기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아버지 유다가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어쩌면 수치스럽게 탄생한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가문을 통하여 출생하셨다는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3,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가르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요업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용과 얄레엘이니. 자, 여기 13절 14절은 이사갈과 스불론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이 모두가 15절에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레아가 바담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자,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레아 자손. 자, 한번 우리 눈으로 보십시오. 자, 8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6 아들을 통해 낳은 손자와 이 증손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레아의 자손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다 한 배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배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비록 애굽으로 내려간 7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야곱의 자식이 맞습니다. 씨는 같습니다. 그런데 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같은 혈족입니다. 목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잘 밝히지 않는 이 여성의 이름도 밝히고 있습니다. 레아의 가족이 디나를 포함해서 모두 몇 명입니까? 33명. 이 표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다 읽었어요. 읽은 걸 조금 쉽게 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우리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가스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자, 여기도 보면 표를 만들었습니다. 실바는 누구지요? 라반이 레아에게 몸종으로 준 시녀입니다. 그
그 후에 이제 이 레아가 자기 아이 넷 낳고 나니까 단산된 줄 알고 이 후처로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실바를 레아가 보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갓은 8명, 본인도 포함돼요. 이주 중입니다. 아셀도 8명 똑같아요. 누구에게? 엄마가 누구요? 실바에게 이렇게 낳았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통독을 하다 보면 이름이 나오면 왠지 그쵸, 창세기에도 족보가 여러 곳에 있거든요. 5장 10장 쭉쭉 있습니다. 5개 족본가 창세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족보는 아니지만 이름을 많이 나오죠. 예, 이름 정확하게 읽기도 힘든데, 그쵸?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냥 한 번씩 성경 읽을 때마다 읽으십시오. 자, 이번에는 19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자, 요셉은 성격이 온유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억울함도 다 믿음으로 이겨서 총리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또 형들을 관용과 용서로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도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특히 이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북쪽의 2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각 이렇게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입니다. 후에 베냐민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또 엄마 젖도 못 먹어서 젖동냥하면서 큰 이 베냐민을 특별히 더 애지중지했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애정 속에서 자랐고 또 모친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형인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과 특별한 사랑을 함께 받았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지파들의 계보에서 보면 이 요셉이 나오면 항상 누가 따르는지 압니까? 베냐민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지파들의 계보에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나오며 출애굽 후의 광야 행진이나 또 정주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새 엄마를 봤습니다. 새 엄마 누구 자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에? 누구 자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베냐민이 막둥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애굽에 이주해서 많이 나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제가 말씀을 수십 번 이걸 보면서 이 표를 만들면서 아니 막둥이가 어떻게 제일 많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도 많이 낳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23에서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한의 아들 우시며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셀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이 비라는 라반이 라헬에게 이제 원래 야곱이 찜한 여인은 라헬이었잖아요. 라헬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보였는데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아버지가 라반이 외삼촌이지요. 레아를 보내서 그 다음날 깜놀.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첫째를 먼저 하고 앞으로 7년 더 일하고 라헬을 가져라. 그렇게 얻은 그 라헬에게 몸종으로 준 또 한 후처가 또 이 비라입니다. 이 라헬 언니 레아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4씩이나 낳으니까 이제 막 라헬이 속이 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기는 임신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라헬 먼저 보여줬지만은 비라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성경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라헬도 비라가 2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펴볼까요? 다한과 납달리가 4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다한과 납달리가 형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보다. 비라가 낳은 아이를 라헬의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에게 첫째 아들 누굽니까? 루벤이, 장남 루벤이 이 비라와 함께 근친상간의 죄를 또 지어서 우리가 앞으로 그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 기도할 때 루벤에게 이걸 찍습니다. 말합니다. 자, 자손이 제일 적죠. 빌라가 자손이 제일 적. 왜 다는 한 명밖에 안 나올까요? 잘 몰라요. 하여튼 성경에 한 명밖에 없네요. 우리 마지막 성경 26절에서 27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지금까지 밝힌 명단이 모두 야곱의 직계 자손임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이주자 가운데는 야곱의 직계 자손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나 종들도 많이 포함되었을 것이나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직계 자손의 명단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계속된 애굽 이주자들의 명단을 마무리하면서 이 총 수요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이주자 명단을 봤지만 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목의 혈통에 따라서 네 여인이 등장하지요. 목의 혈통을 따라서 정리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의 직계 가족의 명단이 나오고 또 의도적인지 70명으로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7자는 성경에서 좋아하잖아요. 아니 일반 우리 세상 사람들도 7자 좋아하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언약 관계의 표시로서 이게 2개가 합쳐져 있어요. 히브리 문헌에 보면 신적인 숫자 3과 세상의 숫자인 4.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4인데도 4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보면 4층 통과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7의 의미 히브리 그 문화에는 3은 신적인 숫자, 4는 세상적인 숫자, 3 더하기 4는 7.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70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좀 지향하는 좀 예언적인 숫자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70명이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인 형태를 할 수 있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에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근을 피해 아들이 부르는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가? 이 기로에서 브엘세바 중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자 속히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뜻밖의 그러한 여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의 뜻밖의 여정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처럼 가족들과 함께 주저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저없이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사고의 전환과 변화에 대한 적응, 우리는 신속한 결단,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없이 주님 내가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뜻밖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이 그때 영적으로 더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끝나며 어쩌면 바로 내가 생각했던 길은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뜻밖의 여정을 나에게 주실까? 그러한 순간이 오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